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시간 함께 찬송드립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 없으면 저희 못 삽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굳건한 주님의 오른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부터요 3장 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도요. 주변에 보면 확실히 이단이라고 판정된 큰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단이다 알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맞게 왜곡시키거나 악용하면서 잘못된 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가르친다, 그러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끼리 그래도 정말 건전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양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세밀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깨름직한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이단.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것 같은데 꼭 그 부분에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울 때는요,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 역사의 맥락,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한 것이지 어떤 위협을 하거나 마음에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주거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겠지만 그런 맥락을 따라서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갖고서 기초를 닦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맥락을 따라 배운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요, 이상한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경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듯이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참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요,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우선이에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왜곡시켜서 말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도 안 써요. 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미스테이크라고 바꿔서 써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교회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요,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자기 그 주장으로 자꾸만 왜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관련된 역사와 구원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 역사하셨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역사를 행하셨고요,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부인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보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누가 재림주, 누가 메시아로 등장하냐면 항상 그 교주예요. 그 교주를 재림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낀대요. 가르침을 받다 보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푸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주를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뿐인 거죠. 2절 말씀을 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면요, 반드시 그들의 삶은 파괴가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호색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갖 종류의 타락한 성적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숭배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우상숭배는 반드시 그런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의식 가운데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럿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대요. 그들의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호색이에요.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것을 여럿이 따른다는 거죠. 이 여럿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서 성적인 방탕에 빠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믿는 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갑니다. 더 좋지 않고요, 더 더럽혀지고요, 더 썩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죄 가운데 깊이 젖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거짓 선생들의 경우에는요,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배울 때 타락했다, 그리고 미혹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사실은요,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마지막까지 갔을 때 부인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돌아와요. 그런 부분들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경우는요, 사탄의 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단들도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단지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호색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움 엄청나죠. 신천지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볼 때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성적인 타락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엄청납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타락한 영은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멸시하게 되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미혹하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 거짓된 말을 따라가면 육신의 탐욕,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잘못된 이단들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절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기독교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끼친 폐해를 알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마저 배척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여기서 지어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물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애당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런 말은요,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바꿨다는 의미인 거죠. 이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원함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는 게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 자신은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 있는 거죠. 이들은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단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하는 자들과의 분명한 차이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잘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후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받아 누리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왜곡된 말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뺏긴 채 세상을 살아가면 살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에는요,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인생에 대한 회의만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슬픔과 원망과 불안과 분노 등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슬픔과 원한과 또 괴로움을 지옥불 가운데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시나요? 유념할 것은요,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우둔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밝게 알게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울 때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까지의 성경 말씀 전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요, 서로 나누고 삶 가운데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복음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교회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고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기쁨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하심이죠. 그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말은요, 결국 내 영혼을 죽이고요, 내 육신의 삶을 죽이고요,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 가운데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